스님의 가르침을 만난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다짐을 함께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이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공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직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설생중재 금일참회 부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암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삼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업동안 사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바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죄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에 참회지는 옴살바 호자 모디사다야 사바 옴살바 호자 모디사다야 사바 옴살바 호자 모디사다야 감사합니다.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 가운데서 사랑이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도한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기도한다. 절에 설법을 들으러 가도 기도하러 간다. 또는 연불 참선을 하러 가도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이 본 뜻과는 좀 다르게 아주 널리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원칙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보다가 뭐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니까 그게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무아 그 다음에 발언이에요. 발언. 무아와 발언. 그게 이제 우리들의 본바탕이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생명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모습. 그래서 이 무아와 발원이다라고 하는 큰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입춘날을 맞이하니까, 입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적인 거. 그렇게 뭐 이렇게 새로운 시작. 그래서 겨울이 이제 하나의 끝이다라고 하면은 봄은 새로운 시작이다. 뭐 옛날에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다시 파종도 하고 뭐 심기도 하고 또 뿌리기도 하고 또 뭐 농사질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절적으로 입춘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역시 이제 그 시작하는 것은 작든 크든 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정성스럽고 또 아주 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기도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느냐. 이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입춘이 되면은 절에 가서 다 입춘 불공을 올렸어요. 입춘 불공 가운데서는 뭐 가정의 안녕과 평화와 번영을 말할 것도 없고, 또 농사 짓는데 농사가 다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님께 발언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입춘 불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칭은 대단히 참 엄숙하고 진지한,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독자적인 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무아와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근본이 무아인데 무아 속에 살지를 못해요. 이제 쉽게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다 공양을 하는데도 그 공양을 하는데 충실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무슨 다른 대화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유럽의 어떤 문화라고 이렇게 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시간,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점심시간이 2시간 내지 뭐 3시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는다, 그렇게 대화를 한다, 이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양, 특히 이제 한국이나 또 불교 이렇게 봤을 때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 거예요. 절에서 가서 이제 법식을, 법공양을 이제 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스님들이 50명이든 100명이든 한 방에 쭉 이게 순서껏 앉아가지고 이 밥을 딱 배식하고 국을 딱 배식하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절차가 끝나면은 같이 기도를 하고 일제히 공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은 밥대로의 아주 미묘한 맛이 들어있어요. 국은 국대로 그런 맛이 들어있고 반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밥과 내가 둘이지 않습니까? 주관과 객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체와 객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나의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둘이 아니게 된 그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거는 피가 되고, 어떤 거는 뭐 다른 어떤 영양이 되고, 어떤 거는 무엇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각각 수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공급이 쫙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밥 알 하나하나 김치 뭐 여러 가지 반찬을 음미하면서 요건 참 맛있구나, 요거는 참 고소하구나, 요거는 짠 것 같지만 뒤끝은 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세밀하게 짚어내면은 나와 둘이 아닌 어떤 그 도리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원만하고 몸이 상쾌하고 몸이 가뿐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뭐 나라를 위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고 이래 하면은 밥 먹다가 체해요. 그럼 병이 생기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뭘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 뭐 그런 외상에 의한 것보다가 먹는 것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병이 아주 또 많답니다. 그래서 잘못 먹어가지고 또는 과하게 먹어가지고 또 그 잘못 먹는다는 말 속에는 막 급하게 그냥 먹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몸 자체가 전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속에서 억지로 밀어 넣으니까 그게 온전한 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불교의 그런 그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밥 먹을 때 밥 먹는 일에 충실하고 그를 잘 성사시키면은 아주 행복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대로 욕심대로 또 뜻대로 되는 그런 것을 행복이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불교의 행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밥을 먹더라도 밥을 제대로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정말 뭔가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상쾌한 겁니다. 뭐 더 하려고 게 없어요. 몸이 가뿐하니까. 그런 어떤 그 상태,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매사 하는 일에 충실한 무아의 정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70, 80이 되고 90이 돼도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면은 참 부끄럽게도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일생이에요. 뭐 겉으로는 무슨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복장을 갖추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는 겉모습이고 실제로는 태어나가지고 80년, 90년, 100년 인생을 살았지만 밥도 제대로 한 번 못 먹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허술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정확하고 참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건 욕심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도 욕심으로 벌고 무엇을 해도 욕심으로 그냥 자기 몸을 막 굴려나가니까 그게 겉으로는 되는 듯 싶어도 속으로 좀 시간이 지나거나 속으로는 그냥 허물어지는 모래밭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을 원망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번들어라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남 탓하고 그렇게 핑계대고 그러는 정신은 다른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못해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그거야말로 괴로움이에요. 무슨 자기가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그런 괴로움보다가 그런 어떤 그 커다란 괴로움을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기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참선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염불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또 앉아서 수십관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 둘 해야 되는 것도 기도이고, 그 다음에 병을 이기는 것도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골똘히 연구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의 즉 불자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부를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을 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서 하죠. 또 나중에는 이제 소리를 안 내더라도 마하반야 바라 저기 입술을 벌리지 않아도 마하반야 바라밀 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내면은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자기 자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되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는 것에 말하고 듣는 그런 걸 생각하는 한 사이클 안에서 다른 것이 자꾸 끼어들잖아요. 끼어들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면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연부는 도피안사에서 하는 연불이 좀 빨라요. 반응신경을 해도 좀 빠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빠르게 무슨 누가 쫓아옵니까? 그런 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이제 어떤 다른 잡념을 끼어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려장구대다라니를 이렇게 연불을 하면은, 염송을 하면은 아주 빨리 돌아갑니다. 라라라라라라 하고 그냥 치어가 움직일 사이도 없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면은 그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제 그래서 말하고 듣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그게 연불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연불삼매예요. 다른 생각 끼어들지 않아요. 근데 이 연불삼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연불삼매 속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약간 어려운 공부입니다. 연불삼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는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을 하면서 귀로 듣고 말하고 귀로 듣고 하는 데서 말하고 귀로 듣는 이놈은 무언가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을 하는 이름은 뭔가, 이름은 누군가 이렇게 이제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뭐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노는 입에 연불을 한다.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연불은 대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등에 땀이 솟아날 정도로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몰아붙여야 그 연불이 겨우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뭐 10분 연불했다라고 하면 10분 딴 생각한 거야. 아니면은 또는 한 9분 정도로 딴 생각하고 채 1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반야신경 우리가 독경을 할 거거든요. 독경을 이제 270자를 쫙 외울 겁니다. 그 외우면서 반야신경에만 저게 정신을 쏟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딴 생각을 하나 하면 야래 보세요. 270자 한문으로 된 거 또 300 몇십 자 정도의 한글로 된 거를 외우면서 수도 없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얼른 본래대로 잡아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연불이 안 되나, 나는 전생에 무슨 그 업보가 이렇게 두터운가 하고 또 신세타령까지 덧붙이네. 그러면 연불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신세타령하는 겁니다. 아니 전에 와서 연불하라 그랬지 누가 신세타령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심전력을 기울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몰고 나가지 않으면은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뭡니까? 망상 아닙니까? 번뇌죠. 그 번뇌가 들어와가지고 삼매가 깨져버린다니까. 삼매가 온전치 못하게 돼요. 삼매가 그냥 부스러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삼매 속에서 열심히 이제 하는, 그러니까 영불과 내가, 영불하는 내가 전혀 둘이 아닌 거예요. 그 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죠. 언제 그냥 시간이 지나갔는지 1시간, 2시간 지나가 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뭐 도피안사 대웅전이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야.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것도 모르니까 다른 생각을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어요? 일으킬 수가 없죠. 그거야말로 아주 순수한 생각이에요. 일상사에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대화만 이렇게 해야지, 대화하다가 제가 뭐 딴 생각을 하거나, 아, 이런 정말 좀 밉상스럽게 생겼네, 뭐 나쁜 놈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본인이 알면은 엄청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만 해라 말이야. 딴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은 일만 해야지, 딴 생각을 하면은 실수 연방이죠. 이것도 실수고 저것도 실수고. 이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삼매로, 일심으로, 영불로, 기도로. 그게 성공이에요. 물론 또 몇 가지가 더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가나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그 의심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죠. 의심.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기 마음속에 의심만 가득 꽉 차버렸어요. 뭐 내가 어디 있고, 내가 누구고, 내가 스님이고, 내가 무슨 뭐 밥을 먹었고, 여기가 법당이고 뭐 방이고 이런 거 아무 구분 없이 의심만 꽉 찼단 말이죠.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집중하는 공부는 상당한 어떤 정신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수식관이에요. 숨이 들으시고 내쉬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은 코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자기 가슴 속에까지, 가슴을 통해가지고 저기 밑에 배꼽 아래에 있는 커다란 항아리, 거기 단전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뒤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앞으로 얘기가 들어간다, 나온다. 이렇게 이제 수식관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하나, 또 들어갔다 나오면 둘, 놓치지 않는 거죠. 또 들어갔다 나오면 셋,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가지고 가나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독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되죠. 그걸 이제 연불을 해서, 마하바자바람에 연불을 해서 이제 그 삼매 속에 들어가서 순수 일념이 되는 거예요. 온갖 잡것이 끼어들지 않는, 잡티가 그게 생기지 않는 순수 일념이 딱 된단 말이죠. 그 순수 일념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오늘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이제 순수 일념 속에서 아이를 떠올려서 아이를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기도예요. 그래서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의 내용은 반드시 진리와 맞아야 돼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가 아니고 대승의 뜻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다 잘 살아야 돼요. 내가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내 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5천만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힘이 있어야 나라가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존심이 상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그냥 가슴을 칠 때가 있는데, 미얀마 아주 불교 나라 아닙니까? 뭐 소승불교에서는 거기가 최고라고 막 거시되고 그럽니다. 근데 또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해탈, 불교적으로는 해탈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해탈 경계다. 그래서 삶의 어떤 스타일이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조금 뭐 이렇게 되려고 하다가 군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니까 그게 불교 나라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열등한 거야. 그래서 속이 상해요. 왜 불교가 저 모양이냐? 자, 아무튼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어가지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진리에 맞지 않는 원이에요. 진리에 맞는 원은 내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토대는 영불 삼매예요. 기도 삼매예요.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원을 세워야 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했다고 또는 무슨 연불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되집니까? 오히려 번뇌 속에서 발언을 하면은 번뇌가 하나 더 보태질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졸고 있는데 왜 졸고 있어요? 앞에서 졸면은 아주 힘이 빠져요. 법사가. 눈을 번쩍 뜨세요. 보기 싫어도 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기도를 해야지. 무턱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기도합니다 이래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을 텐데 안 물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어떠신 보살이 물을 적이 있습니까? 그래 물으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해줄 텐데, 묻지도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불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은 듣지도 않거든요. 괜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물었을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렇게 이제 대답을 딱 해주면은 그것이 공부가 되고 바로 공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참 전일을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처음 온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니까요. 왜? 묻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둘이 아는, 기도와 내가 이 주인공과 둘이 아닌,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속에서 원을 세워야 된다. 그걸 이제 원이라고 해가지고 대고만호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부합한 원, 진리에 맞는 그런 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집에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그런 격식을 갖추는 게 좋아요. 약간의 간단합니다. 삼기, 반야신경, 독경, 그 다음에 영불, 그 다음에 발원, 사홍서원, 이렇게 5가지만 딱 갖추면 돼요. 삼기와 사홍서원은 앞과 뒤에, 제일 뒤에, 그 다음 그 사이에
반야신경을 쫙 한번 독경을 쫙 하고 우리가 반야신경 평소에 하니까 반야신경 하는 사이에 벌써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준비가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부를 뭐 30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30분을 열심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위해서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개 이름만 들먹이지 말고 뭐 아무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발언문을 쓰면 좋습니다. 내 아들 아무개는 무엇을 어쩌고 내 딸은 아무개는 무엇을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발언문을 써서 그렇게 쫙 읽어 내려가서 결식에 맞게 그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딱 하고 법당에서 나오면 되죠. 이런 것에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기도의 어떤 그런 요결은 일심정진이에요. 일심정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는 입에 염불한다. 그 말은 죄 짓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왜? 자기가 익혀온 업이 습관이 그만큼 모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넘어서기가 목숨을 걸어도 잘 되질 않는다. 근데 노는 입에 염불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입춘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정법을 쓰는 것이 돼요. 그래서 뭐 일일이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여법하게 살아간다 뭐 그런 어떤 방식도 있지만 보통 어떤 그런 불자들은 기도 한 가지만 제대로 딱 해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불자의 근본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입춘 때는 이제 그 부적을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 이렇게 그러는데 사람이 믿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뜻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을 만났어요. 그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사람은 그 나쁜 놈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적인 견해 같은 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은 에이 그럴까 하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할 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긴가민가 의심을 해요. 세 번째 거짓말을 하면은 그건 팍 믿어버리죠. 그걸 거기서 내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나라를 망치는 좌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좌파들이 거기서 불을 내리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라 하나 제대로 세우는데 얼마만큼 사람들이 희생이 따르고 참 그런 노고가 따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조심스럽게 정말 잘 가꾸어야 되는데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또 제대로 된 국민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표를 찍어줍니까? 자, 요결은 일심정진이다. 그래서 오늘 입춘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부적을 가져가서 믿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부적은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 아들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은 그냥 좋은 일이에요. 그런 해서 이제 옆에 어떤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부적을 선물하세요. 어떤 어린아이들이 와서 야 이리 와봐라. 너 지갑을 한번 꺼내봐라. 그 지갑을 꺼내면은 그 사이에다가 부적을 하나 딱 끼워주세요. 원래 금년 내내 공부도 잘하고 잘할 거야. 그 대신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다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에서 부처님 전에 불공 올리고 기도한 부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다 힘이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버릴 것이 사실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또 존경하는 김재영 박사님도 오시고 또 멀리서 여러분들이 오시고 아이고 노인의 회장님도 오셨네. 송환 목사님이 오셨어요. 맞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그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뭐 같이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조심을 하면 돼요. 마스크를 딱 쓰고 손발 자주 씻고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떨어져 앉아서 먹고 이렇게 조심하면 돼요.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맑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몸소식이 급부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들추으니 도솔살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샤문사